특별히 어린이, 미래의 주인공이요,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 주의 제단을 꺼내 기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느 예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어린아이를 더욱더 축복하고 우리 어린아이를 격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무드에는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에 물을 주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강단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풍선을 달고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병에 꼭 물을 많이 주면 어떻습니까? 그 물로 인하여 꽃이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그 화분에, 그 꽃에 물을 적게 주면 물이 적음으로 인하여 그 꽃은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꽃에 적당한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 역시도 아름다운 사랑과 적당한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양육시켜야 된다는 것.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애지중지 너무나 많아도 안 된다는 것을 유대 여러분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역사상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산을 통해서 가장 큰 업적, 영향력을 남기는 가문이 있다면 어느 가문입니까? 록펠러 가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록펠러 가문이 어떻습니까? 미국에 수많은 대학을 세웠고 수많은 자선단체를 세웠고 그리고 미국의 시대를 바꾸는 교회들도 많이 세웠는데 특별히 록펠러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유언과 더불어 록펠러 재단의 그 가문에 여러분 더욱 교육 지침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함축되는 아름다운 가문의 교육 지침이 있다는 것. 첫째는 뭐냐? 예배를 구별되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그 하나님의 서는 날까지 여러분 예배 시간을 타협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최고의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를 구별되게 사귀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친구를 사귄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악한 죄악과 넘어지는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 백성으로 삼아 전도하여 영향력을 일으킴으로 시대와 사회와 민족 간에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것. 그래 좋은 친구를 사귀어 만들라는 거지. 세 번째는 11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을 구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입니다.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 비판의 언어보다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우리들의 원하는 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압사시킬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높이 비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활력 있는 인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꿈을 이루어 줄 수도 있고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출성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짧은 간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기록 속에서도 함축된 옛기스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모세의 사상적 배경과 그리고 민족의 대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일에 출애굽시켰던 그 배경적인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함축되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의 이름은 이제 아버지는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 모세의 부모님의 신앙이 과연 어떠했는가?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히브리서 11장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모세의 부모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결단하고, 더 나아가 또한 그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일으켰는가를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자자손손에게도 제2의 모세의 축복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에 의하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 말이 여러분 중요한데 오늘 보면 2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개역 성경을 보면 그 준수함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역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의 명령은 뭡니까? 산에 아이가 나면 키워 돌볼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것이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이고 그리고 법이었어요. 그 왕의 명령과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가정 가문이 모두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위기요 고난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여러분 숨겨서 그 아이를 돌보고 양육을 키울 수 있는 그 이유,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워서. 어린 아이 낳았을 때 얼굴이 뽀얗고 아름답지 않은 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쁘고 다 아름다고 다 멋있어요. 그 외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비범한 아이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름답다,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등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토브인데, 이 토브는 원래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말씀에도 이 토브란 단어가 7번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좋았다는 말이 바로 토브인데,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를 보고 지금 아름다운 아이, 이 토브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에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고 멋있어서 토브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모에 준수하다, 잘생겼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후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순교 직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렀더라.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외모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섭리 안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 자녀임을 그의 부모들은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렀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모세는 단지 부모가 보기에 외모가 출중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매우 아름다운 아이, 더 나아가서 모세는 출애굽이라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인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에 그로 인하여 석 달 동안 죽음을 감수하고 그 가문의 몰살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하심을 믿었기에 최선을 다하여 돌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깨달았다는 사실은 보고라는 말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 오늘 부모는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뭐랍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11장 23절의 말씀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를 길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보고라는 단어도 역시 히브리 라인데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안다,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냥 외모의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걸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구속 사역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양육하며 돌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기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에 버려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어기면 모두가 몰살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한 몰살할 수 있는 위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이를 기르어야 한다는 결단을 저들이 내리게 됐고 그 믿음을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몰살당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의 그 섭리, 저 여러분이 기도 중에 깨닫고 찬양과 말씀 중에 깨닫고 더욱더 주의 선하심 예배 가운데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의 선하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석 달이나 숨겨서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믿는 이 모세의 부모님의 바로 그 믿음을 사용하셨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형통하고 평안한 일이 있을 때에,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찾는 일에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을 믿는 이런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천 신광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문의 자녀들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통해 섬기며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께 쓰이면 제2의 모세,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야중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세 부모님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 이렇게 해서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어린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라나 성수가 졌을 때 나머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여러분 기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아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은 3년에서 4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신방해 보면 어떤 분은 막내였는데 우리 어머니 젖을 7살, 8살 학교 갔다 와서 먹었다. 그런 분도 있어. 뭐 창피한 일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라는 사람, 그렇다면 3년으로 4년으로 이야기한다면 과연 어머니의 가슴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모세의 어머니는 과연 모세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아래서 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으킬 그 인물임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인물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를 섬겼는데, 성경학자와 교육학자들의 오늘날 이야기를 점검해 본다면 요게벳이 이 기간 동안 모세에게 철저한 신앙교육과 뿌리교육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앙교육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선민사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전 세계의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앞에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이들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쉐마란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렇죠?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걸 부모의 지상 최대 사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3년에 4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뭐라고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응애 울 때마다 모세야, 너는 애굽 나라의 사람, 애굽 나라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그로 인하여 너는 택하심 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낸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우리 한번 고백하, 이 사명을 잊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어린 아이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로 태어나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 아이를 축복하며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이 모세가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런 보세요. 비록 3년에서 4년 동안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기간이었다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 생활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3년, 4년보다 더 10배가 더 많아요. 그 바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웠고 무술을 익혔고 탁월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백성, 자기의 민족을 돌볼 마음의 여유. 30년이 지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것은 철저한 부모님의 신앙의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 요셉에서의 이 신앙교육, 뿌리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청소년 시절에 교회 학교 회장도 했는데 지금은 세상으로 나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니 너 될 대로 되다?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그 모세 어머니의 신앙교육, 뿌리 교육은 30년이 지난 그 과정에 하나님 섭리가 없는 역사가 나타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처럼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수고, 믿음의 헌신과 사랑만큼은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위대한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 아시잖아요. 천국 백성 돼야 되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세상 것 쫓다가 지옥 백성 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가슴 아픈 여러분 우리의 통곡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잘 양육하다가 나는 천국 가고 그 자녀들 지옥 간다면 천국에서 무슨 낙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의 그 뿌리 신앙과 교육 신앙 이 자체를 통해서 모세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그 섭리 안에 역사하심을 이룬 것다면 우리들도 우리 가정의 가문의 자자손손 가운데 이런 역사 나타날 수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의 수고는 응답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거두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대로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소원대로 응답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5월 26일 해피데이 한영호상 잔치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좀 기도를 좀 해보십시다. 뭐 신앙치 될 대로 되야지 알아서 하라지 아니에요. 신앙교육, 뿌리교육은요 죽어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들 이름을 불러보면서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는 일에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일에 5월 26일 해피데이 한영호상 잔치를 통해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 24일, 25일 딱 내가 하루 디데이 남겨놓고 아야 우리 인천신고에 가자 해. 내가 이래봬도 항존직인데 네 교회 안 오니까 내가 창피해서 죽겠다. 아니에요. 21일 남았으니까 미리 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맛있는 것 좀 사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또 요즘 젊은이들 커피 한 잔 좀 사주면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어버이날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때 예배드려도 출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버이 효도하러 가셨는데 어버이날 선물 참 좋다마는 딱 하나 선물 필요하다. 어머니 뭐예요? 뭐 냉장고 사줄까요? 아니 뭐 에어컨 사줄까요? 아니야. 5월 26일 인천 신광께 한번 꼭 와라.
아멘 안 하십니까? 네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는 얼마 살지 않아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너를 만나야 그 기쁨이 있을 텐데, 아들아, 딸아, 제발 이 신앙 전수에서 자자손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명문 가문을 이루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너와 내가 쓰임을 받아보자. 아멘. 이런 역사가 금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 모세의 부모들이 가졌던 이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임하심으로 제2의 모세가 우리 가정, 가문의 자자손손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가정, 가문이 이루기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